설교의 제목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참 멋진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잔을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다윗이 남긴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 유명한 시편 23편을 언제 썼는지 그 시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 흐르고 있는 이 어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마도 그의 노년의 시기에 그가 짓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살 수 있다면은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다 할지라도요, 살아가는 오늘 이 순간에도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차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부어 주시죠. 좋은 상을 받고 또 존귀한 자라고 인정받는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그것을 원수 앞에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예롭게 그렇게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겨주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이 만족의 이유를 그는 6절에서 조금 더 담담하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왠지 이게 보면은 따라온다라는, 내가 뭔가를 하는 거에 따라서 따라온다라는 어조로 들리는데요, 실제 본래의 의미는 추격해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막 따라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 텔레비전이나 이런 인터넷에 보시면 경찰들이, 미국 같은 데서 경찰들이 범인을 쫓아서 막 고속도로에서 막 맹렬하게 쫓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범인들이 용을 쓰고 도망을 가도 끝내는 경찰이 추격해서 잡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범인이지는 않겠지만은요,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쫓아오신다라는 거죠. 경찰의 추격을 받기 시작하면 기필코 잡히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추격해 오시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과 형벌로 추격해 오신다면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형벌을 다 받으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형벌과 진노, 저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해 오시는 것은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외에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의 이런 확신을 6절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지만은 여전히 다치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있지 않습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그 별의별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격하신다는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인생들을 붙잡으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별의별 일을 다 만드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조차도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생애에만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를 이룬 것이 그렇게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러운 것이 있다면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과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노아, 여러 이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죠. 저는 오늘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먼저 바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은요, 그가 자신에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에게서 그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이죠.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사단의 사자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처럼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아서 뭔지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를 괴롭혔던 것이 분명하겠죠. 그래서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를 괴롭혔던 환경이나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사도였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니까 그랬겠습니까? 무려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이 3번은요, 딱 3번 하고 땡 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 이 한 번의 유대인들의 한 번의 기도는 40일 기도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번의 기도면 120일이겠죠. 딱 120일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그만큼 많이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이 3번의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도였는데 자기가 사람들이 보기에 덕이 되지 못하는 육체의 질병을 가졌든지 아니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 상황을 깨트리지 못한다면은 참 얼굴이 체면이 서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고요. 이것은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또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지요. 이어지는 12절 하반절부터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이것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과분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육체의 가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원하지 않는 약함들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나의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오늘 다윗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욥은 어떻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들이 하루아침에 욥의 인생에 들이닥쳤습니다. 부자였고 자식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재산을 다 도둑맞고 자식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다면 당연한 결과였겠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욥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그런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상실감이 큰 상태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이시다. 나는 다만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극심한 재난 속에서도 넘치는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갖고 이러한 고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도 욥은 자신이 몸소 직접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몸이 아파서 질병에 들게 되죠. 피부병이 너무나 심해서 긁어도 기왓장으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운 아픔을 경험합니다. 게다가 친구들이 찾아와서 얼마나 아프냐 위로해 주기는커녕 너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위해 준답시고 그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왜냐는 질문이겠죠. 하나님 왜 그러시냐는 질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앞에서 너가 누구냐라고 물으시죠. 그리고 그 욥이 주님께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전에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뵙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욥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도 귀로 들어서 알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들어서 아는 것으로, 그것으로도 훌륭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귀로 들어서 믿는 그 믿음을 갖고도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도 아주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성숙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건 귀로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해봐야 하는 거죠. 경험해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봐야 우리의 생각으로는,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내 삶에 하고 있는 이 따위 일들이 왜 그런지, 왜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이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 만났는데요. 만나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계속 만나야 됩니다. 한 번 만나본 것으로 어떻게 다 알고 다 끝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끝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한 번 만나본 것 같고 우리의 얄팍한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무궁하시다면 우리는 그 무궁한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파를 까면 까도 그 속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무궁하심과 놀라우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그분을 만나 뵈옵는 것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왜 나한테 도대체 이러시냐고, 내가 하나님께 도대체 잘못한 게 뭐여서 이렇게 하시냐고 따져 묻던 그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셨는지를 이해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상황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납득되지 않아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 그것으로 됐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따졌는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내 삶을 판단해 왔는지,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좋으신 것, 옳으신 것, 의로우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끌림 받고 있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목사님, 그거는 그냥 지금 사는 게 형편이 없으니까 그냥 은혜로 그냥 합리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남루하고 자랑하지 못할 만한 삶을 그냥 은혜로 덮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와 다르지 않던 삶을 살았던 오늘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이라든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울과 욥은 과연 어떻게 이 과분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누렸는가 하는 것이죠.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자기 부인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첫 시작은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그 팔복의 첫 시작, 첫 번째 복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은 천국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은혜를 누리는 조건이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사람만이 바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말이죠.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면은 언제든 저 사울의 창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그가 쫓겨다니며 배운 겁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학문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사회적인 신분으로나 율법으로나 그 어떤 것을 따져봐도 참 흠을 잡기 어려운 완전하고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했죠. 자기가 옳은 의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성모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훌륭한 인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깊은 고난 가운데서 더욱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누리게 된 은혜는 과거에 받았던 그 어떤 은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더 중요하십니까?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자신이 자격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은혜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성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받을만 하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길은 영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영원. 쉽게 말하면 지금 내 발 앞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할 그때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대신에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왕의 길, 사람들이 칭송해주는 영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지금 내게 보여주시는 이 생명의 길을 보면서 저 끝에 계시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의 옆에 있는 그 즐거움을 나는 바라보면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가득 차 있는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없어서 노래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너무나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붙잡힌 채로 그 마음의 상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없고 그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늘 세상 속에서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아니면은 거만해지거나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데 왜 맞아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조롱하고 죽이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쫓아냅니까? 바울은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담아두고 살았습니다. 왜요? 지금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았기 때문이죠.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의 고난을 못 참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잔치 가면 보통 그러잖아요. 농담하면서 오늘 아침 굶고 가야겠다, 점심 많이 먹으려고. 왜 그렇습니까? 점심에 풍성함이, 잔치에 풍성함이 있으니까 아침 한 끼 굶는 거야. 무슨 큰일이겠냐. 그렇게 참아내는 거죠. 장차 올 영광을 소망한다면 지금의 고난이 여러분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지금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지금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금의 처지와 상황에 압도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이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원을 사모하며 사신다면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앞에서의 두 가지의 사항들의 보다 근본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감동을 누리는 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 것인가의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얼마나 더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해박하게 해주는가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무엇을 새롭게 합니까?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어떻게 이 두 절의 말씀에서 이런 내용들을 찾아내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까 감탄해하지 마시고, 저 혼자 생각하는 건가요? 아무도 아닌데라는 표정을, 감탄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강한 확신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에도 예배 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걸로도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살아있으니까는요. 말씀에 생명력이 있으니까는요.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지 않아도, 그 어떤 유명한 강사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단지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들어 주님의 말씀을 내 눈앞에 둔다면은 주께서 그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고 또 그런 영광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과분한 이런 능력이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약함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죠.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실패나 고난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저의 목회가 탄탄대로 주일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 받고 좋은 일만 많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약함도 있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고난도 닥쳐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룹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을 가지고도 여전히 실력을 갖춘 사람, 여유로운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가능하면 내 실패를 숨기고 성공담만을 늘어놓고 싶어 하죠. 그리고 남 모르는 고난을 말하는 대신에 우리가 얼마나 평탄한 삶을 보여주는지를 그것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본성을 따라가며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나만 아는 나 자신의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족함을 압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얼굴도 시커멓고 말도 잘 못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압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보다는 일에 쫓겨 말씀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면서도 이 단에 선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제게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과분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내가 마치 대단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임직식을 아주 잘 치렀습니다. 목사님들이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정 목사 대단하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저는 끊임없이 싸워오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나 막상 칭찬을 듣고 격려를 들으면 우쭐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또 해서 내려놓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실수하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공포가 공포스럽던지 공포해야 되는 시간에 공포도 안 하고 막 내려가고 막 그런 실수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부족하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집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아는 약함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살아오면서 정말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나를 사람들 앞에서 자신 없게 만드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약함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도구가 되는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함은 여러분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지라고 하나님이 그거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등감에 쌓여서 주눅이 든 채 살라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라고, 우리의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라고 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실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함으로 넘어진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내가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고 너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쭐했겠죠.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을 끝까지,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자신의 말에 그는 걸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새벽닭이 울 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평생 쏟을 눈물을 그가 다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가 그를 주저앉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는 결국 그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했고 마지막까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교만하지 않게 그를 붙잡아주는 겸손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주님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는 도구가 되었던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실패는 그의 가슴에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결국 그를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공의 연속을 통해서보다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거룩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나 약함, 실패 외에도 고난이 있죠.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도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인생의 노년에서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크시기에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달려가서 마지막 지점에 이르러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고백을 하고 싶으십니까? 평생의 삶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 실패와 고난을 감추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다가 진지하고 정직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홀로 벗겨진 경험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이 은혜의 통로들인 부족함과 약함과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셔 마지막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부족함과 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 순간 실패와 고난의 한복판에 서 계시다면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눈으로 보는 것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감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도 영원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용기 내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